네, 오늘 관계 12번째 시간입니다. 용서로 관계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23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임금에게 어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인가 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1달란트를 금 한 30kg 정도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시가로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도저히 오늘날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누군가가 이거를 빌려주었다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몸과 자식을 다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임금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참아주소서,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풀려난 것입니다. 옥에 갇혀야 되는데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를 다니다가 이 사람도 자기에게 빚진 어떤 친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얼마의 빚을 지었는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한 150불이라고 그렇게 칩시다. 100일 동안 3개월 정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갚기에 불가능한 돈은 아니죠. 지금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난 사람은 지금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꾸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빚쟁이 노릇을 톡톡히 하는지, 그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는지 동료들이 보고, 정말 딱하다. 그 친구가 딱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노를 발해서 그 빚을 갚도록, 다시 10,000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졸에 넘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자연적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큰 맘 먹고 결심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요, 황금길을 걷는다, 진주문을 들어간다, 뭐 홍보석, 녹보석, 그런 얘기는 사실은 천국의 화려함을 소개하는 것일 뿐이지, 천국에서 살면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 내가 여기 못 올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구나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다 황금집인데 뭘 더 추구를 하고 뭘 더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건축 재료가 황금이라고요. 근데 뭘 또 가져요? 거기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만이 돋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로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을 봅니다. 옆 사람 보고 또 보니까, 야, 너도 감사하지? 야, 나도 감사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구나. 내 능력은 없는데,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용서해줘서 여기를 데려다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그 삶을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과거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렉서스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닌다. 오늘 전도사님 차도 바꿨는데 과거에 비하면 정말 대단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간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미국에서는 있지만 어쩔 수 없지요. 예. 근데 새 차를 타고 새 것을 누리고 지내니까요, 과거의 고생이 고생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과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 땅에 살 때는 너무나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천국에 가 보니까요, 나 같은 자가 거기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올 수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장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또 이러냐고요. 형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누웠을 때는 형들이 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어렸을 때 몇 번 쥐어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살짜리 어린 녀석을 이스마엘 상인들 손에 팔아서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만 죽으면 우리들은 여전히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소서, 안심하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겠습니까? 오히려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용서의 잔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용서라고 하는 설교,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힘듭니다. 마음이 그런 말을 할 때 많은 순간, 많은 시간 동안
저는 가식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의 비유에서 임금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려고 할 때요,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형제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숙하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 바로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와 목사로 만나고 친구와 친구로 만나는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을 할 때 이 유튜브 방송을 듣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이런 CTS 방송을 듣는데요. 참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만난 장면도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길 가다가 정말 갑자기 그 꽃을 보다가 꽃이 자기한테 말을 하더래요. 꽃이 웃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변에 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하나님이 옛날에 창조해 놓고 그냥 팽개쳐 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매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꽃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의 옆에 있었던 것이죠. 피조물을 통해서도 그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그 스쳐가는 만남조차도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돼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로 살아가면 힘듭니다. 내가 경직되고요.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먹을 놓아야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왜 이 용서라는 말,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이 가식적으로 느꼈냐면 중학교 2학년 겨울이 될 때 그 시집 온 23살짜리 우리 형수가 한 달 뒤부터 우리 어머님한테 대드는데 우리 어머님이 화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검사했더니 간이 부었다는 거예요. 간이 부은 건 우리 형수가 간이 부어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화병이 나가지고 간이 부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쓰러집니다. 결국은 수술을 받다가 한 달 만에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가면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제 안에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한 가정의 식구로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구원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표현해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형수의 문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눈에 보일 때마다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볼 때마다 성질이 나더라고요. 사치하는 걸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내 안에서는 분명히 용서했던 그러한 감정이 있는데 직접 대면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1년에 한국에 나오면 몇 번을 만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15년쯤 지났습니다. 그 대학생 때로부터 어느 날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으니까 준민아 용서하자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용서하자. 한평생 힘들었던 거예요. 용서했어 누나 그랬는데 하나님하고는 분명히 해결했는데 형수 개인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용서합니다 애들이라야 그런 얘기를 하죠. 애들끼리 싸웠어요. 야 악수하고 용서하자 이러지.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돼서 제가 한 40살 넘어서 형수를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자고 여러 번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언젠가는 믿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진실로 기도합시다. 네. 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국으로 왔지만 또 예수 믿는 친구 만나서 교회를 출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내 마음에서만 용서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는요 결국은 마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다 용서한 게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용서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쥐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놓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다 마련해 놓고 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기는 저에겐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용서하려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정리했지만 그 사람 보면 또 화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거기에 답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무엇인가를 막 또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되면요 여러분 그냥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만 얘기하세요. 시간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고 싶지만 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있죠. 당장 다가가지 못한다고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손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 우리는 그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했는데 이거를 가해했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느 날 우리도 마음 깊은 데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용서로 관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